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의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죠.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이 내용을 찬양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교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그 유명한 선언으로 선포했죠.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람들이죠.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사랑방에서,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반란을 주도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 250명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마지시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잃었던 그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들고 일어섰던 것이었어요. 대항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 너희는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죠. 고라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고라가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여놓죠. 사실은 모세가 모이라라고 했을 때 회막에 모여라고 하는 장소를 지칭한 적도 없고, 사실은 회중을 모으라고 했던 적도 없는데, 고라는 여기 회막문 앞에 그리고 온 회중을 모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라가 왜 온 회중을 이 회막문 앞에 왜 모아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회막문 앞에 온 회중이 모였던 사건을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십니까? 레위기 9장에 나타나거든요. 제사장 위임식 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마치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연출하면서 금방이라도 이 향로를 들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제사장으로 위임될 것 같은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온 백성을 모아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모든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위임식에 참여하는 백성까지 싹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세가 그 가운데에서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고라만 잘못했는데 회중은 용서해 주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24절 반역자들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 아마 남쪽으로 갔을 겁니다. 남쪽 진영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의 장막과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바로 여기 남쪽에 있었거든요. 아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이들의 장막이 위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떨어져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에서 단 하나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 일을 너희에게 보이실 텐데, 이 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31절 땅바닥이 갈라졌어요. 그러더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집과 모든 재물, 그리고 그 반역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죠. 그리고 땅이 다시 닫혀버려요. 이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는 그 앞에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을 때 그 불이 그들을 불살랐던 것처럼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 250명을 한순간에 불살라버리는 그 사건이 오늘 발생합니다. 반역의 끝이 너무 처절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리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의 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을 패러디하는 이 고라와 이 회중 앞에서 안 되겠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피해라 하시면서 금방이라도 진노를 쏟아버리실 것처럼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즉각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회중도 이 반란에 가담합니다. 41절 보니까 온 회중조차도 일어나서 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를 대항하죠. 자기를 모함했어요. 자기를 비난했어요. 더욱이 날을 정해서 이 디데이에 250명이 함께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도전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맞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험담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보시겠습니까? 22절이에요. 22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간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성경에 딱 2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민수기 27장 16절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이 표현은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걸 직역하면요, 하나님 모든 육체의 호흡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모세의 간구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진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존심도 없어요. 금방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해놓고 자기에게 대적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해놓고 금방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백성들의 편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끔 우리가 당하는 일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죠.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요. 그저 이 불의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정리해버리는 게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러면 안 되지, 야 너 분수에 지나쳐, 너 그만해,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고 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똑같은 말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돌에 맞아서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 7장 60절,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받은 자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웃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소그룹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부르심받은 자들의 이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철저하게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26절이거든요. 26절 보니까 모세가 회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의 가족들을 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 백성이 아비규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한 절 있거든요. 16장 28절이에요. 1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임의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임의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마음에 있는 대로라고 하거든요.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32절 보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반역자들과 그의 가족들 소유물을 삼켰습니다. 아마 지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뭐 싱크홀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삼키고 나니까 그 삼킨 이후에 그 땅이 다시 본래대로 닫혀버려요. 이것이 30절에 말한 새 일이었습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직역하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이것을 선언한 모세조차도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모세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모세가 과연 그 자리에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꽃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보는 일에 모세도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자기 가족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성막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고 하나님의 일을 수반들던 그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죽음입니다. 아무리 심판이지만 모세 자신도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악물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 모세는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슴이 아파도 괴로워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의 대장, 강도의 위협, 광야의 위협, 파선의 위협, 굶주림의 위협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저희 청년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했대요. 직장에 가면 사무실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데 딱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처음 볼 때 왠지 딱 그럴 줄 알았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왠지 딱 그럴 줄 알았던 사람들. 입으로 내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쩐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일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 저분만 보면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어.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 내가 저분 보면 더 말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백성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리는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부르심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과 내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